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만남의 예배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도체험교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뵐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복한 만남의 시작이에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나들더라고요. 제가 가볍게 목례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아마 관계된 외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앞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연해 바로 뒤편에 이삭 아파트에 사는데 그 이삭 아파트 다른 라인에 계신 아주머니인데 항상 볼 때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체험교회가 만나교회라는 옛 이름을 탈바꿈해서 더체험교회로 개명을 하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리모델링 할 때 감독님과 함께 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미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제가 교회를 2번을 건축해 봤습니다. 사람의 집을 3번을 지으면은 집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을 지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회 옆에 있는 만수감리교회, 만수교회가 125년 된 교회입니다. 연회가 행사가 없으면은 꼭 제가 만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도 아닌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날 저희 아내가 여보 이번 주 주일날이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매 주일마다 드렸는데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마지막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사역하는 더체험교회에서는 1,000번째 예물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의 약속의 시간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이 벽암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깨려면은 알을 21날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한 21일쯤 되면은 그 알 속에서 톡톡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병아리가 알껍질을 쪼아대는 거죠. 이 병아리는 3시간 안에 나와야 질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때에 품고 있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알을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톡톡 이렇게 쪼아댑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지면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알 속에서 병아리가 톡톡 이렇게 쪼아대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줄. 알 밖에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서 쪼아대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는 줄탁의 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목사와 우리 믿음의 양떼들과의 관계, 이 신앙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 줄탁의 작용을 잘 될 때에 성공적인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저 시골 동네에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휙 던져 주었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밭을 갈던 한겨리에 2마리 소를 끌고 가서 잡아서 모든 쟁기를 패서 장작을 삶고 큰 솥에서다가 이 소를 넣고 삶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작별의 이별의 잔치를 하자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이 촌동네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을 감동해서 나는 떠나는 이별의 날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결단의 시간, 건널 수 없는 강을 다시 건너는 이 엘리사의 마지막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뭐 남의 집안 이야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저희 가문에는 목사님도 많고요, 장로님도 많고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앙, 그 섬김, 그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이 이 자손에게 흘러가니까 있죠. 오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손 대대로 만대 이루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요, 더 많이 묵상을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빠질 경우에 우리는 자습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정말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자습하는 묵상의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병아리가 깨나겨서 줄의 작용, 어미닭이 도와주는 이 닭의 작용,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 줄타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에 놀라운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향 근처에 가면은 난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만 되면은 천막을 들러매고 장작 또 기타 먹거리를 이렇게 싣고서 배를 타고 해서 난지도로 건너가요. 한 주간 동안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붕해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놀이도 하고요. 그렇게 지나고 마지막 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서 캠파이어로 쭉 들어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찬양을 해요. 많은 찬양으로 기도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집으로 돌아와요. 정말 몇 날 동안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 감격과 감동, 은혜 받은 것으로 지납니다. 그러나 잠깐은 열심히 하다가 그 신앙이 식어진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의 농사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겨리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큰 밭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지며 그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결심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농사꾼의 자리로, 이 고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평 동지방에 이웃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6년 전에 연애 총무로 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경호 장로님이 중부연회 올로 장로회 회장님이 있어서 제가 늘 가까이서 뵀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가 저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목회 않겠다. 목사는 간다고 했으면 가야 돼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간호사 여권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가장 큰 열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밉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월하게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연예에 있으면서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본업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나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스스로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드릴 때에, 나를 헌신할 때에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되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도 살아야 되겠죠.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해서 들에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냈을 때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넣고서 죽이자 살리자 팔아먹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유다가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미디안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뒤에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많기 때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자녀들 형제들을 다 보냅니다. 요셉이 봤을 때 자기 앞에 와 있는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자기 형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정말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그 나쁜 버릇이 아직도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지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그를 노예로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이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될 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서야 됩니까? 큰 아들이 나서고요, 둘째 아들이 나서고, 셋째 아들이 나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요셉 앞에 내 주 왕이여, 저 베냐민은 우리 아비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청할 때에 요셉이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자기의 신부를 밝히고 서로 통곡하며 만남의 재회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종이 되겠노라고, 노예가 되겠노라고, 포로가 되겠다고 스스로를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일 때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요셉도 살고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보여준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고 자기를 뽑아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다 자손의 자손 가운데 나온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고요,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회개하는 설교를 하질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신앙생활은 회개가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모든 걸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이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유턴.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가니까 내 몸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갈 때에 우리는 빠르게 가면 더 좋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잔치를 벌이며 그는 결단을 하죠.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다시 건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나면 다시 이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이 엘리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오늘 9일이죠. 더 체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는 새로운 내 삶의 영적인 방향 전환을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고 결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더 채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